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벨사살 왕 시대로 돌아갑니다.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 원년에, 벨사살 왕이 왕위에 등극한 그 해에 다니엘이 꿈을 꾸면서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앞선 6장까지는 왕의 꿈들을, 또 기이한 현상들을 다니엘이 해석했는데, 이제는 다니엘 본인이 직접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까지가 다니엘서에서 아람어로 쓰인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 거의 전체가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이 다니엘서에서 이 부분만큼은 아람어로 쓰였습니다. 2장 4절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 대목부터 오늘 본문 7장 28절까지 아람어로 쓰였습니다. 이 아람어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보편적인 언어였고, 이 문헌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모든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도록 아람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의 활약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속에서도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7장부터 12장까지는 앞선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 펼치는 신앙적 활약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들과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는 다니엘의 환상에 집중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고 천사들의 도움으로 이 환상의 뜻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앞날, 미래에 관한 계시, 묵시적 성격이 강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환상은 앞서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과 비슷한 면이 많은 꿈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큰 신상을 구성하던 금머리, 또 은팔, 노다리, 쇠와 진흙으로 구성된 발, 그것은 각각 4개의 제국을 상징했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마리의 동물 역시 4개의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쉽게 나뉩니다. 1절로 14절까지 다니엘의 본 환상이고, 15절로 28절까지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절로 14절까지는 다니엘이 꿈에서 환상을 보는데 각기 다른 4마리의 큰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4짐승의 모습과 특징에 대하여 말하게 됩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고, 둘째 짐승은 곰이고, 셋째 짐승은 표범이고, 넷째 짐승은 그냥 무시무시하게 생겼는데 뿔이 10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오셔서 그 짐승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권세를 빼앗게 됩니다. 또 이어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 또 권세가 영원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절로 28절까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해줍니다. 4짐승은 각기 내 나라의 왕을 상징하고 내 나라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넷째 나라가 성도들을 괴롭히지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그 원한을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해 주십니다. 다니엘은 7장부터 이제 자신이 본 환상을 통하여 장차 일어나게 될 미래의 일들에 관하여, 또 여러 제국이 일어설 것이고 여러 제국이 망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인자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모든 권력은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겁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는 중에 날개가 뽑혔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고 사람의 마음까지 받았습니다. 이 첫째 짐승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이 보는 중에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 다니엘 시대에 그 나라가 망할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나라는 짐승 같은 나라였지만 사람처럼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곰 이빨 사이에 3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습니다. 고기를 또 많이 먹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인 곰은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는데 탐욕적인 모습입니다. 페르시아가 결국 바벨론과 메대를 다 삼켜버리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많은 고기를 먹었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정복 전쟁을 일삼은 페르시아의 잔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데 등에 새의 날개가 4개가 있고 또 짐승의 머리도 4개입니다. 이 세 번째 짐승은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표범과 같이 빠르고 또 새의 날개가 있어 민첩하게 기동력으로 주변국을 정복한 나라입니다. 또 4개의 머리가 있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짐승 매우 독특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마지막 네 번째 나라, 굉장히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앞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도 네 번째 나라였던 쇠와 진흙으로 된 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들을 밟아버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비슷합니다. 여기 또 그 작은 뿔 사이에 사람의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소리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훗날 등장하게 될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 로마 제국은 기존의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나라였습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10개의 뿔은 악랄했던 로마의 왕들, 로마의 황제들을 뜻하고, 로마 제국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입장에서 무자비한 나라였고, 결국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나타나셔서 짐승들을 다 죽이고 남은 짐승들의 권세를 빼앗아 버립니다. 앞선 2장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을 쳐서 부러뜨린 것처럼 오늘 본문 7장에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 친히 등장하시고 자정하셔서 이 땅의 모든 권세들, 짐승들을 멸하시고 권세들을 다 빼앗아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권세, 무소불위한 권세를 누린다 하더라도 이 땅의 권세는 다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권세, 그 권력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결국에 다 없어지는 것들이고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앞서 다니엘 4장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리이다. 이 땅의 왕들이 많은 권세를 가진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허락해 주실 분입니다. 한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불 10년, 화무 11홍. 10년 가는 권세 없고 열흘 동안 피어있는 붉은 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권세는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13절과 14절은 메시아에 대한 환상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 사람의 아들은 메시아를 상징하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 항상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 인자라는 표현,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었음을 표현하는 겸손한 표현인 동시에 또 다니엘서의 인자의 의미를 아셨기에 그 표현을 사용하신 겁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당신의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넘겨주십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인자를 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노래한 것도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자를 지극히 높여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권세는 영원하고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섬기게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끝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사업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셨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고 남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월 한 달간 전도의 달을 보내고 있는 중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도록,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귀한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다니엘은 꿈의 해석을 위하여 천사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세상에 일어날 내 왕, 내 나라들을 표현했고 그 이후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거룩한 새로운 나라를 얻게 될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얻게 될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된 표현, 흔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때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라고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만큼 영원한 나라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4번째 짐승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라고 말합니다. 4번째 짐승, 이 로마 제국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다니엘의 환상, 이 미래에 관한 계시와 묵시는 예수님의 시대, 인자 시대, 그 이후까지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박해한 나라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결국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는 그 날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다니엘이 살던 시대부터 한 기원전 500년, 600년 그때부터 앞으로 펼쳐질 약 1000년의 시기를 예언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박해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오셔서 원한을 다 풀어주셨고 또 때가 되어서 그 성도들이 새로운 나라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어려움 그 원한들을 다 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다니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함께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때를, 그 해방의 때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떨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았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점차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예루살렘으로부터 1000km 이상 떨어진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그 앞에서 에스겔서를 길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다니엘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한 인물입니다. 물론 다니엘이 먼저 잡혀오긴 했지만 바벨론에서 같은 시대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 다니엘은 주로 왕궁에서 고위 관료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고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며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바벨론 제국에서 유명했던 다니엘의 존재를 알았기에 에스겔 여러 구절에서 다니엘이 몇 번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에스겔의 존재를 몰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 끌려와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또 환상을 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의 권세가 무궁하고 그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국민으로,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권세는 유한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날까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1,000번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와 선의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